오늘 교회에 나와서 특송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특송은 옛날 임금님에게 올리는 그런 궁중음악이 있어서 정가라는 이 특별한 노래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최지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수학과 의사로서 학업 중이고, 언니하고 동생이 미국 방문 중에 교회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더러운 때 묻은 습관 정리하는 결심이 생기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중에서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인사를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셨습니다. 예. 우리 악수도 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더러운 옷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책 중에서 최고의 책 한 권을 뽑는다면 나는 스가랴서를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가장 놀랍도록 표현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실질적으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이 스가랴서를 들고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려운 상징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만 하더라도 8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3장은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러운 옷이라는 타이틀을 주시는 내용을 한번 오늘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언자죠. 하나님이 스가랴를 찾아와서 환상 중에 스가랴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한복판에 이 스가랴를 데려갑니다. 자, 스가랴가 템플, 성전 한복판에서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모양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한복판에. 여러분, 성전이라 할 때 여러분 영화에서 종종 보셨겠지만 성전은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 사과 괴짝 같은 그 언약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각 괴짝같이 생긴 그 법궤 언약궤의 뚜껑 거기에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날개를 펴고 숙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뚜껑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아도 눈을 감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채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밤호성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앞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날 때 바로 눈이 멀어버릴 정도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한지.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먼저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있는 부분에 얼굴이 마주치면 죽으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라야만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이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 잘 안 보는 부분인데요. 레위기 16장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세 번째 책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171페이지 리비티커스 챕터 16 verse 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이렇게 연기로서 가려야만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3장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 The Atonement Day라고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습니다. 요즘 달력과는 달라요. 지금 달력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10월 4일에 보면 욤 키푸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달력의 7월 10일이지 오늘날 달력으로 바꾸면 10월 4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욤 키푸르. 욤이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말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그 안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따로 구별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면 더럽고 불결한 어떤 것이 자기 몸에 접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혼자서 나 홀로 장소로 들어가서 일단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외적으로도 율법에 손상이 없도록 정결한 몸을 가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속죄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 하루 전날 무슨 일을 할까요? 하루 전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성경 율법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을 그렇게 보냅니다. 당일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은 당일 제일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제게. 목욕을 한 다음에 세마포 하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를 죄로 보지 마시고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오니 나의 죄를 이 송아지에게 옮깁니다. 나를 정면 충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가는 프로브릭 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보면서 제사장님 오늘 좀 제사를 제대로 완전하게 드려주십시오.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숨을 졸이면서 대제사장이요 제발 완벽한 깨끗한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 대제사장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흰옷 갈아입고 수송아지 불 죽이고 피를 가지고 한번 들어갔다가 두 번째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또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또 흰옷 갈아입고 또 송아지를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사장의 죄를 속해달라고. 대제사장 말고 좀 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이 제사장입니다. 식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어떻게 또 한 번 목욕을 합니다. 목욕 세 번 하는 거예요. 옷도 흰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에는 뭐죠? 수송아지.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쳤고 백성들의 죄를 속할 때에는 송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염소.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환상 중에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을 뒤집어 쓴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옷은요, 이 강단에서 제가 말하기에 곤란한 오물을 지금 뿌린 상태에 그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다 그러더라도 불결하다 할지라도 배설물을 뒤집어 쓴 옷보다 더 더러운 옷은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옷이에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희생제물을 바쳤던 여호수아의 옷이 왜 이렇게 더러운 옷으로 바뀌어져 있나요? 지금 스가랴 3장 3절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깨끗하게 피부 관리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외부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지고는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행실들, 이 못된 습관들, 이거 성경 공부 100번 해도 해결 안 돼요. 찬양대에 10년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 못된 이 근성, 이 죄악의 뭉치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대제사장,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겉옷을 보고 대단하다. 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 명 뽑힌 이 사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 하이 프리스트.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중심 부분까지 들고 보는 겁니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오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차마 더러워서 보지 못할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뿌리를 해결 못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시골에 보면요,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7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온 무슨 동자가 미래를 예언한다 이러는데요. 그거 지리산 올라가서 7년이 아니라 10년 돌을 닦고 와도 가슴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오물 꽉 찬 사람이에요. 자,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하십니다. 여봐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저 악취, 저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겨라. 그리고는 내가 얘기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하라. 그리고 한 순이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순은 개역 개정판에는 싹으로 번역해놨어. 이 싹이 바로 무엇을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그 모든 시커먼 죄를 내가 전부 제거할 것이니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예언이니라. 550년 이후에 일어날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50년 이후에. 무슨 예언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속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발음이 하나는 아람어요, 하나는 히브리어요, 하나는 그리스라서 그렇지 실제 여호수아와 예수는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시 욤키푸르, 무슨 말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속죄를 준비하십니다. 하루 전날 대제사장이 밥을 먹었나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대속죄일 하루 전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헤롯에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도 한 끼 음식을 입에 넣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이 목욕을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목욕했나요? 사람들이 입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목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워서 알려드렸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91페이지 Second Corinthians chapter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의 덩어리, 죄뭉치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없음, 무죄 선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하신 건 생각보다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또 여전히 옛날에 과거에 실수했던 거, 내가 비즈니스 실패했던 거,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적인 행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시체 태우는 장소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태우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배설물을 뒤집어쓴 그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원차이 목사의 가슴 속에 있는 이것까지는 그 어느 외부적인 행실로 뚫어내지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실수는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암송해도 내 가슴속 중앙에 있는 이 괴로운 것은 해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원차이 목사의 그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